중요한 말씀이죠. 왜 중요하느냐? 이제 모세가 죽고 출애굽을 인도하였던 모세가 죽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을 하죠. 정복하게 되죠. 그때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만 사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약속의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1장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위로하시면서 너희들이 이후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어떻게 살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으로 말씀을 담아내야 하죠. 이것은 오늘 그리스도의 삶과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 낮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 참된 복음, 바른 복음 뭐냐?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데에는 이것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 안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이거는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이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고 찾으라, 그리고 두드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찾으면 찾는 대로, 두드리면 두드리는 대로 응답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이제 나눌 요리문답 39번부터는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느냐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죽음과 부활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유익, 부활이 그리스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제가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38문, 신자가 부활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예. 자,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를 의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후에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활할 때에 요런 우리에게 요런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그런 존재라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39번부터는 삶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39번부터 42번까지 할 텐데 계속해서 여러분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제 39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입니까? 40문,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한 복종의 규칙으로 사람에게 처음 나타내 보이신 것은 무엇입니까? 자, 제 41문, 이 도덕법은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제 42문, 10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입니까? 네, 대강령을 개강령이라겠네요. 그런데 대강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개강령이라고 하시는 분도 있어요. 대강령입니다. 자, 우리가 요리문답 첫 시간이죠. 첫 시간 때에 함께 공부했는데 1번부터 38문은 How to believe, 어떻게 믿을 것이냐, 믿음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대상, 성부, 성자, 성령이죠. 사실은 내용이 많은 것 같지만 정리하면 성부, 성자, 성령이에요.
그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그 일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떤 유익을 받았느냐. 더 쉽게 이야기하면 오늘 낮에 이야기한 것처럼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 오직 믿음, 이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39번부터는 이제 삶에 관한 이야기예요. 어떻게 살 것이냐. 사실 이거는 요리분나뿐만 아니라 우리 교리서라고 이야기하는 로마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면 전부 동일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 앞부분은 반을 딱 나누어서 앞부분은 뭘로 되어 있느냐? 교리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고 예수님 하신 일로 인하여서 우리는 어떤 유익이 되었느냐, 그걸 말씀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율법으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누구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깊게 그렇게 다루고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우리 성도님들이 틈틈이 시간 될 때 잘 읽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정체성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이 정체성이 흔들린다는 건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에 쩌들어. 그리고 세상에 너무 힘들어, 삶이. 그래서 어제 제가, 오늘 우리 노 집사님도 얘기하던데 어제 이제 식구들을 만났어요. 아니 그런데 막 대뜸한 얘기가 뭐 얼굴이 막 되게 안 좋아졌대. 예, 뭐 아니 그 얘기 들으니까 뭐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 그런가 보다 했는데 오늘 노 집사님 또 그래. 아유 목사님 좀 피곤해 보이네요. 예. 인생은요 원래 피곤한 겁니다. 사는 거 자체가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에 나는 근심 걱정이 염려 하나도 없다. 여러분 그런 분 계세요?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근심 걱정 염려를 해도 어떤 걸 가지고 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 때문에 잘 살아볼까, 이거 궁리하는 것과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내가 잘 먹고 잘 살까, 이 궁리는 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 것이냐, 이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눌 게 뭐냐면 10계명인데 이 10계명은 아주 중요한 계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나면 이 10계명은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준 거니까 그때 지키고 지금은 안 지켜도 된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율법이 총 몇 개라고 그랬죠? 율법 613개라고 그랬죠? 이 율법의 모든 내용은 어디로부터 시작되느냐? 10계명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10계명이 가장 큰 주제이고, 그리고 그 나머지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것이냐 세부적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부적인 것을 잘 모른다 할지라도 이 10계명만 잘 알게 되면 크게 좌로 우느나 치우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자, 먼저 39번, 40번을 보면 39번, 40번 이렇게 물으면 금방 잊어버리라, 생각도 안 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닮아가는 거지 뭐예요? 그죠? 하나님 닮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하면 의롭게 되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거는 이제 막 좀 배운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러나 같은 얘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그 얘기는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어떻게 드러날 것이냐, 즉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보여지게 할 것이냐. 우리가 헌신을 하거나 희생을 하거나 남을 돕거나 이런 걸 통해서 보일 수 있죠. 또 우리 입술을 통해서 이런 겁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또 40번은 무엇이냐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 우리가 복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어떤 것이냐, 그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도덕법인데 그 도덕법은 율법 10계명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하나님 요구하신 것이 뭐죠? 하나님 요구하신 거 있잖아요. 하라. 내가 동상 낙청나무 뭐 먹고 싶은 거 있으면 이무대로 네 마음대로 다 먹어. 그러나 하나 하지 마. 그게 뭐냐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으면 죽어. 반드시 죽으리라. 예, 그게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아담과 하가 하나님 앞에 해야 할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인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쫓아, 이 성경을 쫓아 살아가는 것, 그게 곧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아는 것도 같고 모르는 것 같고. 우리나라 국민은 당연히 헌법을 지켜야 되죠. 헌법은 다른 어떤 법보다 우선되는 법입니다. 그래서 다른 법들과 상충이 되면 먼저 요구되는 게 뭐냐면 헌법이에요. 그래서 이 헌법은 함부로 뭐 국회의원들이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네 우리끼리 바꾸자, 안 됩니다. 이건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지만, 국민 투표로 해서만 바꾸지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야 이거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죠. 이것을 바로 의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국민으로서 의무가 있죠. 요즘에 예전에 때는 5대 의무였는데 지금 더 늘어났나요? 네. 뭐 우리 납세 의무, 국방의 의무, 교육의 의무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대한민국 사는 국민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당연히 해야 돼. 네. 그러면 무엇에 우리가 순종할 것이냐? 자, 세 가지인데요. 율법에는 도덕법과 의식법과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법은 무엇이냐? 도덕법은 바로 십계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바뀌느냐? 바뀌지 않습니다. 자, 성경의 첫째 되는 계명은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십계명 1번부터 4번까지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에게도 수없이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닷은 실에게 고기를 숙이거나 우상을 만들거나 하나님이란 망령케 일컫거나 아니면 주님의 날을 막 함부로 범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해야 되느냐? 다른 신 섬기면 안 됩니다. 우상 만들고 절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요즘에 종종 그런 사람들이 많죠. 하나님 까불지 마. 뭐 저 앞뒤 내용을 다 들어봐야겠지만 아마 제 생각에는 제정신이 아니고는 그런 얘기를 못하죠. 앞뒤 이야기를 다 들어봐야 돼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뉴스에는 그렇게 딱 나왔더라고요. 하나님 까불지 마. 여러분 이거는 어디에 해당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케 일컫는. 우리가 흔히 쓰는 그건 하나님도 못해 이런 농담하죠. 여러분 그런 것들은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을 망령케 일컫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행여라도 그런 것을 입에 담으면 안 된다는 거죠. 안식일은 아니 하나님 안식일을 지키는데 왜 우리는 안식일 안 지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안사롱에 가야겠네? 나는 여기 여기 왕국회가 가야겠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라는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그것을 기억하라고, 너희가 다른 일을 하지 말고 그거 생각하고 그거 너희가 깊이 묵상해. 그래서 주신 날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쫓겨난 아담과 하에게 주신 약속, 오늘 함께 나눴죠?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원시복음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얻은 그 부활의 생명, 그날을 우리는 지키는 거예요. 이거 잘 개념 없는 사람들이 자꾸 헷갈려. 아니 성경에서는 안식일 지키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는 왜 안식일 안 지켜?
여러분 우리 안산홍이는 거기도 지금도 그 지키죠? 여기도 그렇고. 그러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늘 궁금한 게 뭐냐면 안식일을 지키면서 왜 안식일 날 해야 할 아니 희생 제물을 안 드려? 여러분 어,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니 사람 오신 예수님 그것도 무슨 얘기야? 어, 그죠? 아니 교주가 죽으니까 그 와이프가 이제 하나님 엄마가 됐죠? 하나님 어머니가 됐어. 그러면서 이 도통 이 사람들 교리는 앞뒤가 안 맞아요. 자 어쨌든 간에 도덕법은 무엇이냐? 10계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두 번째 의식법은 뭐냐면 의식법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5가지 제사 번데기를 먹으면 소화가 안 돼서 소화가 속속들이 아프다. 5가지 제사 있죠? 오제사를 의미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약 시대에는 이 제사가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은 이 5가지 제사를 통하여 나갔어요. 그런데 그것은 율법이 정한 규정이죠. 그런데 그 제사법의 제사법의 희생제물이 제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을 통하여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친히 제물이 되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제물이 대속 제물이 되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에 무슨 일이 일어나요? 휘장이 찢어집니다. 휘장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렸지만 휘장이 뭐 그냥 조그만 천이 아닙니다. 커튼이 아니에요. 두께가 15cm, 15cm. 폭이 5m, 5m, 정사각형의 두께가 15cm, 15cm. 여러분 이것을 5가지 실로 사람 300명이 짰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옷짠 그냥 니트도 잘 안 찢어지는데 300명이 짠 15cm 두께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만인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시키러 왔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더 이상 너희가 불완전한 제사, 너희가 잘못할 때마다 반복해서 드리는 그 제사가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에 예수님만 믿으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제물 드려서 제사 지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법은 누구로? 예수 그리스도로 폐하여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좀 더 어려운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완성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마지막 시민법은 이게 좀 어려운 의미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즉 개개인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의무가 있죠. 그 의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의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우리에게 주신 권리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하늘나라에서만 너희가 행복할 것이고 세상 사는 동안은 지질이 궁상으로 살 거야.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 생과 이 땅과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 유익이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상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문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죠. 좀 더 있었으면, 이게 문제인 거지. 창고에 좀 쌓아놓고 싶어서 우리가 부족함을 느끼는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하나님은 절대로 부족하지 않도록 주신다. 자, 시민법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가 되었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면 우리가 앞서서 얘기하는 도덕법이 있죠. 또 의식법이 있죠. 당연히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서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화로운 존재로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것이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나와서 이제 애굽 땅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디서 주세요? 시내산에서 주십니다. 시내산에 주실 때에 야 내가 부르는 대로 받아 적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돌판에 하나님께서 쓰셔요. 그래서 너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 이 계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신뢰하지 않아요.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정탐꾼을 보내보니까 야 여기는 우리가 못 들어가겠어. 못 들어가겠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겠어. 왜? 하나님은 그 땅을 너에게 주어. 너희는 저 땅을 가서 취해.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준 이 땅을 너희가 취해. 너 가져. 그러는데 우리는 못 가져. 왜? 그 땅에 가보니까 막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살아. 그래 우리는 거기 못 들어가. 우리는 메뚜기 같아. 이걸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불순종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결국 이들이 어떻게 해요? 광야 40년 동안 다 죽습니다. 여기서 죽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1세대들 바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았던 세대들은 다 죽어요. 그리고 나서 신명기 5장에 또 한 번 십계명이 나오죠. 이 십계명은 누구에게 주느냐? 두 번째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자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사람들은 나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겠어요. 믿지 못하겠어요. 결국 그들의 불신앙으로 다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그 아들 세대 다음 세대들에게 두 번째로 언약갱신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명기 5장의 십계명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들어가면 반드시 행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계명을 쫓아 살라. 여러분 그 계명이 뭐 엄청 어려운 것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게 뭐예요? 이 십계명의 원리는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라.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다른 신을 섬기지 않고 구상이 절하지 않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강도 도둑질하지 말고 뭐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거 탐하지 말라. 그것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다른 사람 걸 취하지 않고 거짓 증인 서지 않고 살인강도 도둑질하지 않느냐? 우리는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도덕법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자, 이 계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 우리 요한 사도가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예심 그걸 읽어보니까 그런 얘기 나오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율법을 주셨을까? 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 왜 그럴까요? 그렇게 설명해요. 운전하는 사람들에게 운전 법규가 없다고 하면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겠죠. 뭐 서울 가겠다고. 여러분 신호등을 지키지 않어. 빨간불은 이거 빨간불이네. 빨리빨리 가자. 주황불은 주저하지 말고 가자. 파란불은 마음 놓고 가자. 그럼 뭐 도로가 엉망진창이 되는 거죠. 그런데 빨간불은 서야 되고 주황불은 주의를 기울여야 되고 파란불은 확인하고 가고 그런 규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편안하게 운전할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위해 이 계명이 있어야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인간의 첫 번째 의무가 뭐예요? 우리 배웠죠. 1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바로 이 계명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 계명을 통하여서 인간의 무능함과 본성의 악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가 매일 여러분 이거 다짐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삶의 속에 들어가면 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럴 때는요, 말씀 앞에 설 때에는 이렇게 살아야지, 꼭 이렇게 해야지. 그런데 현실 속으로 들어가면 그거 생각 못 해요. 정신없이 뭐 사람 만나고 뭐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다 뭐 나와요? 내 거 나와, 내 거. 내 죄의 본성이 자꾸 나와.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이렇구나, 이렇게 무능하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을 그리고 예수님에게 순종한다, 순종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고 무능한 존재라는 깨닫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뭘 의지한다는 거예요? 내 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죠. 내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나 지혜나 그런 것들이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로 한계에 부딪히면 거의 그런 상황에 그렇게 되죠. 안 믿는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에 부딪히면 내가 할 수 있을 만큼 다 하다가 안 되면 결국에는 의지할 게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걸 깨닫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율법과 복음의 역할은 무엇이냐? 율법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야기죠. 초등교사 이렇게 몽학 선생이라고 하죠. 몽학 선생. 몽학 선생. 학교에 데려다 주는. 그러니까 율법의 기능은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우리가 죄 가운데 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올바르게 행하고 있는지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쭉 읽어보면 아이고 내가 잘못했구나. 이게 금방 깨달아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그냥 다 자기가 옳다고 그래. 그냥 자기가 옳다고 다 박박우겨.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서보면 세상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세상에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 나보다 더한 사람이 없구나. 이걸 깨달아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면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어요. 절로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내 자신이 보여져. 내가 얼마나 한심한 존재인지.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면 세상에 나보다 훌륭한 게 없어요. 요즘에 우리 열왕기 하 말씀 묵상할 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의 집은 점점점 강성해지고, 그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화해지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죽고 나서 다윗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디로 갈까요? 뭐 할까요? 하나님 앞에 묻는 거야. 이걸 겸손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막 해. 내가 하면 될 것 같아.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교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앞잡이라고 얘기합니다. 패망의 앞잡이라는 거예요. 이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율법을 통하여서 철저하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하고 무능력하고 믿음이 없는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돼요. 반면에 복음은 우리를 우리의 죄를 용서하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합니다. 복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오늘 공부했죠?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더 쉽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으로 가면 망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바른 복음, 그런데 다른 복음은 또 뭘까? 우리 성도님들이 잘 모를 것 같아. 바른 복음은 예수님 십자가 믿음. 그런데 다른 복음은 과연 우리가 속고 있는 다른 복음, 가짜 복음, 그건 뭘까? 그걸 한번 여러분들에게 나눠보려고 해요. 다른 복음은 과연 무엇인가?
여러분 그 중에 하나 제가 생각할 때는 율법입니다. 구원은 삶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원은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로 얻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 때에 많은 사람들이 속였던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죠. 유대인들이 아니 어떻게 예수님만 믿어서 구원을 받아. 율법도 행해야지. 그래서 율법을 상징하는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여러분 할례가 뭔지 아시죠? 원래 할례는요 태어나서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 태어난 지 8일이에요. 8일 이야기 들어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그런 얘기 하죠. 그때 가장 인체 명령 면역력이 뭐 최고 많이 올라올 때예요. 그래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평생 할례 할자도 들어보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 복음을 통해서 나 예수님 믿어야겠다. 그런 사람들에게 그래? 그럼 너 할례해. 너 할례 행해. 여러분 이 할례가 남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자에게도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막 여기서 복음이 이상하게 되는 거 막 변화 이상해지는 거. 여러분 이게요 초대 교회만 아니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니까요. 오늘도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아니고 예수님 믿고 뭣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뭣도 해야 되고 자꾸 율법의 짐을 우리에게 자꾸 씌워. 아니 분명히 진리는 알지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아니 예수님 믿으면 더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아니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또 하지 말라는 게 더 많아.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가운데 율법주의가 깊이 들어왔기 때문이에요. 사실 우리가 우리 가운데에 율법이 우리 가운데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게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는 복음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죠. 아니 대한민국 국민이 헌법을 지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운전하는 사람이 교통법을 지키는 거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라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지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게 바뀌면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지킴으로, 즉 어떤 선행이나 수고나 공덕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러면 이게 힘들어져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지기를 자꾸 바라야지 우리가 다른 것 하나님 앞에 뭐 열심히 희생하고 봉사하고 뭐 갖다 바치고 이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대간에서 못해. 대간에서.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예배자가 되고 찬양하는 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야지 우리가 그런 것을 해서 그런 것들을 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채우려고 하면 신앙생활은 힘들어서 헉헉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입에서 교회가 재미가 없다 뭐 이런 소리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복음의 가치를 모르니까 복음이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그런 걸 잘 모르니까. 자 그래서 우리 로마서 3장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은 사실 이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는 것. 여러분 이것만 생각하면 얼마나 감격이 되는지 몰라요. 제가 아까 우리 잠깐 짧은 영상 여러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인터넷 찾으면 나와요. 단지 동맹 뭐 영어 그 안중근 하면 뭐 이렇게 짤짤한 영상들 나오는데 한번 보세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정말 딜레마에 빠졌어요. 아니 도대체 이 사람들은 조국을 얼마나 사랑하기에 자기 가정을 내팽개치고 부모를 내팽개치고 저렇게 하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해가 안 돼. 얼마나 조국을 사랑하면. 그런데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얻은 우리의 삶에는
왜 저런 열정이 없을까? 왜 저런 뜨거운 마음이 없을까? 저 안중근의 영화에서요? 영화에서 보여진 저 10분의 1만이라도 100분의 1만이라도 우리 가운데 있으면,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종종 이야기하지만 수요예배 끝나고 집에 갈 때마다 여기 돌아서 가면 어디를 지나가요? 여기 여호와 증인 왕국회관 지나가잖아. 거기 지나갈 때마다 부러워. 왜 부럽냐? 주차장에요. 차를 대지 못해서 막 길거리까지. 제가 요가 제가 이 박여사랑 지나갈 때 한 번도 그 요가 안 해요. 요가 안 해요. 그거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 사람들 참 열심이다, 열심. 이단들 진짜 열심이구나. 한 번도 주차장이 비어본 적이 없어요. 주차장이 그냥 차가 꽉 차서 도로에까지 막 이렇게 나와 있어. 그러면 이놈의 새끼들 막 이단들이 이거 이렇게 욕해더니 욕이 안 나와. 부러워, 부러워. 네, 그 사람들이 믿는 걸 부럽다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열심히 부럽다는 거. 우리 가운데도 그런 열심이 있었으면 좋겠어. 여러분, 하루의 시작 쉽지 않죠. 저도 피곤해요. 아무리 습관 30년의 습관이 됐다고 해도 여러분 그냥 편히 이게 편하지 4시 반에 일어나갖고 피곤합니다. 그런데요, 육신은 피곤하지만 우리의 영은 달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시작하는 것과 그냥 시작하는 것은 하루의 삶이 달라요. 말기참매하고 잠드는 것과 그냥 정신없이 살다가 그냥 잠드는 것과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그걸 쫓아가야 돼. 그냥 세상에 주는 기쁨은 직접적입니다. 그냥 우리에게 맛있는 거 먹고 맛있는 거 입으면 즉각 반응이 오죠. 그러나 그건 그 순간 지나가 버려요. 그때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대세기면 대세기일수록 우리 가운데에서 우리를 행복하게, 인생을 행복하게, 우리가 자꾸 이걸 추구해야 돼요. 돈이 나를 행복해, 건강에 행복해, 뭘 행복해, 출세 행복해. 일평생 동안 그건 이 고난의 길을 가는 거예요. 불행의 길을 가는 겁니다. 자, 우리 41번, 42번에 대해서, 자, 그러면 도덕법은 간략하게 어디에 간략히 포함되어 있습니까? 10계명에 간략히 요약되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10계명의 대강령은 무엇이냐? 바로 사랑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10계명은 도덕법입니다. 도덕법은 시민법이나 의식법과 달리 시대가 달라져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기준으로 삼아야 돼요. 우리가 마음 뺏길, 여기서 다른 신, 다른 우상, 다른 게 아닙니다. 아이고 나는 절에다가 탑에다가 난 빌어본 적이 없어. 그럼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다른 신, 다른 우상이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돈의 마음 뺏겠어. 그럼 내가 지금 내가 자식에게 지금 마음을 뺏겠어. 그러면 이미 나는 다른 신에게 절하고 있고 다른 우상에게 절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만 할 수 있을까요? 나만 할 수 있어요. 아무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에 있다고 하여서 다른 신, 다른 우상을 섬기지, 그거 장담할 수 없어요. 몸이 여기 왔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다른 거 섬기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지 않다 할지라도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다면 그 사람은 온전히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기에 나는 분명히 나는 예배 한 번 빠진 적 없어, 나는 뭐 한 적 없어, 난 다 11조에서 뭐 했어. 여러분, 요걸 뭐라고 이야기했죠? 율법주의라고 얘기해요. 율법주의. 스스로 속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이 10계명의 요약은 1, 2, 3, 4번은 하나님 사랑, 그리고 5번부터 10번까지 사람 사랑, 이렇게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요약하신 율법은 무엇이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강령이라는 게 좀 어려워요. 원칙이라고 하면 원칙, 기준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 이게 원칙이고 이게 기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라. 근데 잘 안 되는 게 뭐냐면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 사랑. 우리가 아,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비 신자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적어도 우리가 품은 예비 신자만큼은 우리가 책임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책임진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 사람을 여기다 갖다 끌어안치라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전도할 때에 그렇게 접근을 하면 힘들어. 여러분 이 교회 건물은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교회를 키우라고 교회를 멋지게 만들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저 불신 영혼들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조금 나은 시설 그리고 접근하기 쉬운 그걸 추구하는 것이지. 자, 우리가 잘 안 되는 게 뭐라 그랬어요? 두 번째 이웃사랑입니다. 이웃사랑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처럼? 내 몸처럼, 우리 몸처럼. 우리가 몸뚱이 얼마나 아낍니까? 뭐 여자분들은 잘 참지만 남자들은 조금만 아파도 죽어 자빠지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적어도 내가 품은 그 영적 태신자에 대해서만큼은 그런 관심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꼭 기도하십시오. 첫째가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영혼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고, 그리고 둘째는 찾아가야 됩니다. 자꾸 찾아가서 만나고 얼굴 이렇게 그러면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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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간에 기회가 와요. 기회가 분명 온다니까요. 그 기회가 오면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계명은 우리의 기준 원칙이다. 원칙. 자, 그러면 우리가 실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자, 우리가 율법을 통하여서 구약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다 어디에 있냐면 창출 레미신에 있어요. 모세 오경 안에 우리가 살아야 할 원칙들이 있습니다. 이 원칙들을 통하여서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지피지기죠? 먼저 내가 나를 알아야지 뭐 어떻게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나는 이걸 자꾸 물어봐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만일 잘못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돌아가야 되죠. 다시 돌아가는 것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회개를 이야기하죠. 자, 우리 십계명에 대해서는 가장 핵심되는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가장 원칙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 이웃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그들에게 어떻게 사랑할 거예요? 뭐 돈을 갖다 주나? 뭐 가장 큰 것은 저는 복음 전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가장 우리가 첫 번째로 할 것은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거예요. 뭐 이거는 우리가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죠. 뭐 사장이 볼 때 직원 중에 누가 제일 이뻐 보이겠어요? 아니 뭐 말 잘 듣는 사람이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떤 자녀가 제일 이뻐 보입니까? 말 잘 듣는 거죠. 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렇게 우리가 또 한 가지는 이 십계명이 우리 가운데에 말씀하고 있는 것, 결국은 수직 수평적인 사랑, 그것을 우리에게 행하라. 문제는 요즘에 어떤 사람들이 자꾸 특별히 인터넷을 제가 이렇게 보면 엄청 많습니다. 이미 구약 시대 율법 뭐 십계명은 다 폐해졌다, 끝났다. 그러면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야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다른 복음에 대해서 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율법주의가 가장 큰 문제인 동시에 가장 큰 문제가 또 하나가 뭐냐면 자유주의 신앙입니다. 자유주의 신앙. 여러분 신앙은 뭐예요? 신앙. 신을 바라본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신을 바라보면 신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그 신이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우리 기준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아니면 어떤 위인들이 하는 얘기 아니면 다른 어떤 종교의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 교주들이 하는 얘기 여러분 그것이 우리 가운데에 진리가 될 수 없죠. 그런데 이 시대는 뭐라고 그러냐면 그럴 수 있다는 거야. 구원이 예수님만 아니고 다른 것을 통해서 될 수 있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너무너무 황당한 게 그냥 진짜 그런 사람들 아니 상종을 하지 말아야 되죠. 여러분 종교 다원주의 뭐 이런 거 얘기하는 사람 여러분 그 사람들하고는 그냥 말을 섞을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단들에게 예수님 믿어 구원받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이만희를 믿어야지 구원받습니다. 이런 사람들하고 뭔 얘기를 하겠어요? 그 사람들하고 뭐 삶을 얘기하겠어요? 신앙의 문제를 이야기하겠어요? 이런 사람들하고는 이야기 자체가 안 돼.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시대가 어떻게 됐는지 4월 초파일 성탄절이 되면 교회에 뭐 어디 주지가 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합니다. 밑에 보면 어디 주지 스님 뭐 그러고 4월 초파일이 되면 어때요? 교회는 안 그러는데 저쪽에서 그러죠? 저쪽 사람 카톨릭 사람들은 또 절에다가 뭐 그리고 그 사람들을 뭐 초청해서 강의를 듣고 정신 나갔다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 정신 나가지. 어떻게 갔습니까? 어떻게 예수님과 석가의 가르침이 동급으로 여길 수 있어요? 그건 발상 자체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가 뭐냐면 10계명은 아무 의미 없다. 왜 그럴까요? 왜요? 그냥 내 맘대로 살고 싶어서 그렇죠. 여러분 내가 가서 막 몸에다가 타투하고 싶어. 여러분 왜 타투하지 말라는지 아세요? 우리 딸내미도 하나 했더라고 보니까 뒤지게 혼났습니다. 제가 수세미로 빨리 다 문제에서 지우라겠어요. 안 지워지대. 여러분 그게 타투를 하면 그 DNA 있죠. 우리 이 세포에 스며들어서 그게 벗겨져도 그대로 남아서 또 살아나고 또 살아난다. 안 지워져. 갈아내야 돼. 쇠수세미로 빡빡 밀어서 갈아내야 돼. 여러분 왜 이게 안 되냐면 이 기원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자들이 했던 게 타투예요. 자기 신을 자기 몸에다 새기는 거예요. 그 뭐 새깁니까? 뭐 새겨? 뱀새기지. 용새기고. 그리고 그 자기의 신기를 그 우상에 대한 말씀들을 몸에다 새겨요.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우상 섬기는 사람들이 하는 짓을 왜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정신 나간 거죠. 왜 그래요? 원칙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 그거 다 하고 싶어서 그걸 자유라고 생각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건 자유가 아닙니다. 방종이에요. 방종. 아이고 나는 내 맘이니까 나 그냥 옥상에서 한번 뛰어내려 보세요. 그건 자기 맘이야. 그런데요 기다리고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자유랑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 그 끝은 뭐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10계명은 폐해진 것이다. 10계명은 아무 의미가 없다. 그것은 100%의 그냥 이단입니다. 그런 사람들하고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자유주의 사람들하고는 절대 이야기할 필요도 없어요. 제가 아주 한심한 사람들이 많아서 그래요. 여러분 수요 예배는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새벽 예배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어느 나라 가도 주일날 주일밖에 안 드려요. 그러면 우리는 뭐 미국식처럼 수요 예배 드리지 말고 새벽 예배도 없어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우리가 왜 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왜 우리 예배를 새벽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리는 그것이 정해진 규칙이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한 주간의 첫날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날이기 때문에 첫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나머지 6일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예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 하루에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큐티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이 말씀으로 살겠습니다. 요 시간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간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 의미에 이 의미.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율법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죠. 도덕법, 의식법, 시민법. 이 가운데 의식법은 무엇으로 대체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대체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사 지내지 않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도덕법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십계명. 그러면 그 십계명에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